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항상불의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또 평안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들었으면서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고민과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그 고민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들 눈앞에 오셨고 그들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그들이 경험하고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정작 자기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도대체 왜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로 한 것을 버리셨나 보다, 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들 대다수가 믿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일까? 계속되는 이와 같은 의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 가운데에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요, 뭐가 있냐? 신비로움이 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예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눴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원칙대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고 또 다른 마을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신비로운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요? 참 감람나무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은 뿌리의 진액을 받는, 소위 말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훗날에는 누구도 구원받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런 구원의 섭리를 보면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로운 일이다,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라는 말이 영어로는 미스터리잖아요. 비슷한 말로는요 비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크릿.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요. 이 비밀, 시크릿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신비, 미스터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 있어요. 다만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펼쳐져 있고 내 삶 가운데에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비를 보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언제나 신비롭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생각들은요
오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믿는 부모님 태중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내가 만난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만난 남자가 예수 믿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몇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그냥 그 친구 따라 교회 한번 나왔는데 그 자리가 이제 평생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매달리고 매달려도 거절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던 남편이 어느 순간 지금 내 옆에 앉아가지고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오늘 이 구원의 신비가 가슴으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그 신비로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출을 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신비로운 만남들을요,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요, 그 신비로운 주님을 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돌이킴이 없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당장은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거예요. 더러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거절합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구원의 신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조차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구원의 신비로움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 돌아오고 지금 안 믿을 뿐이지 장차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요 참 반전이 있어요. 감동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였을 때에,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립니다. 아니, 지금 이곳에서도 내 곁에서도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데 객지에 나가면 네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더 제멋대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겠니? 가지 마라. 그냥 내 곁에 있어다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붙잡음도 뿌리치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이전의 모습 그대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결국에는요 성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방탕한 생활을 시작한 지 무려 13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머니하고 바닷가에서 만나서 얼싸안고 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방탕했던 방황했던 13년의 그 시간이요 그에게는 결코 잃어버린 13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비로소 정말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탕한 13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실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일이 일비하면서 우리가 됐다 안 됐다 또 틀렸다 망했다 우리가 단정할 필요 없어요. 미리 실망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요, 구두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수제 구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는 이분이요, 이제 구두 가게에서 소위 말해서 보조로 일을 했어요. 근데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구두를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구두 가게 하나 열면 참 돈 많이 벌 텐데. 그렇게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좀 여유가 있는 장로님이 돈을 대줘서 자기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다들 야, 잘 됐다, 이제 돈 좀 제대로 벌게 됐구나, 다들 좋아하고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는 겁니다.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많은 장로님께서 또 돈을 대는 거예요. 여전히 장사가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또 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분은 구두는 잘 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돈 버는 재주는 없는가 보다, 염려하는 거죠. 또 이 장로님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손해 많이 봤는데 언제까지 계속 돈을 댈 겁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주변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장로님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우연히 이 장로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돈 많이 이렇게 투자하시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대실 생각이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동안 들인 돈 다시 찾으려면 계속 대야죠. 아니, 그동안 들인 돈 다시 찾으려면 계속 대야죠 하는데 그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런 거예요. 돈을 찾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사람 성공할 때까지 내가 계속 뒷받침하겠다, 내가 계속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돈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 돼야죠. 내가 반드시 이 사람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된 미천이 얼만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몇 번 실패했다고 이제 돌릴 수 없어요? 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투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신비롭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불순종이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또 순종이 불순종을 이뤄요. 또 불순종이 뒤바뀌어서 순종을 이루는, 쉽게 말해서 정반합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고 내 속을 썩이게 하니까 내가 다른 것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토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늘 자기도 모르는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그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순종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서점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는 그렇게 5만 번 다 응답받았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조지 밀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친구를 구원받게 하는 이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입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까?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믿지 않던 친구도 같이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사실은 이 조지 밀러, 이 친구가 자네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다네. 아니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데 자네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 그런데 안타깝게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갔네. 이 친구는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친구가, 이 조지 밀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요 이 친구가요 조지 밀러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죽어서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조지 밀러만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저도요 장례를 참 많이 집례하지 않습니까?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고 해도 꿈쩍도 안 했던 자녀 손들이요 부모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을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로움의 결과가
나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의 대상, 그를 통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능력과 경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경륜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반전을 내 가정과 내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